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뒤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가까이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조약을 깨고 또 그들을 칠 수가 없다고 말하죠. 그렇게 거짓으로 생존을 보장받게 된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한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게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실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판단을 잘못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속기도 하고 또 반대로 속이기도 하죠. 내 감정에 너무 휩싸여서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에 대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여호수아 9장에는 실수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실수했죠. 그리고 기브온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결론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과 맹세한 이 언약을 한 뒤에 사흘 만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브온의 성읍들을 또 지나면서 보게 되는 거죠. 회중들은 우리가 어떻게 속았는지 그들을 처단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족장들의 지도력에 도전합니다. 족장들을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족장들이 그렇게 그들의 리더십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도 그 족장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처단할 수 없다라고만 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에게 속은 것만으로 아주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족장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깨면 우리에게 진노가 이를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맹세를 잘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진짜 이유를 어제부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1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이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브온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죠. 기브온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다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올바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실수를 사용하십니다. 실수를 실패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 모두 의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를 끝이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제 기브온은 회중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것은 그 당시 노예가 하는 것이죠. 이제 기브온은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 회중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회중을 위한 기브온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브온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는 회중을 위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한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방인이었던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기브온의 지위가 상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브온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기브온 주민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실수로 시작된 이 사건이 공동체가 더 확장되는 그 은혜의 사건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늘 기브온에게 이 기회를 주셨을까요? 2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기브온은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실수를 한 뒤에 그것을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더 새로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수했습니다. 그 실수는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도 실수했습니다. 또 그 실수는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두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임과 실수를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실수에서 끝나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넘어짐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말에서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의 감정으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실수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그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통해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 가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실수할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오늘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주저앉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위에서도 일하십니다. 또 그 실수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모든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